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처단 작업을 하죠. 여호람 죽였죠. 그리고 자신에게 길랏 라못에서 전투하다가 후방으로 이렇게 치력차 온 자신을 문병 오기 위해 온 남유다의 아시아 왕을 또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의 처 이세벨 죽였지요. 아합의 후손 70명도 사마리아 성 지도자들을 이렇게 잘 설득해가지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들이 죽여가지고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잔당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사마리아가 아직 예후의 손아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죠. 사마리아로 갑니다. 가는 길에 목자들이 양털 깎는 집에서 남유다 아시아의 형제들, 사실은 형제들 아니고 조카와 수행원들쯤 되는 42명의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처단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본받고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될 내각 족속, 그들에게 삶의 규칙, 규율, 신앙의 표본을 제시해 주었던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비나답을 태우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의 잔당 다 죽이고 이제는 어떤 일을 할 의도이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자기 반대쪽에 있는 아합의 세력들을 다 처단했는데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그동안에 아합 가문에 의해서 이세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바알, 아세라 우상 만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없애고 바알 숭배자를 처단함으로써 온갖 술수와 음행과 죄악을 불러왔던 이 바알 신전, 그 바알 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심판을 단행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지요. 예후가 자신은 정말 열렬한 바알 숭배자다. 아합은 조금 섬겼다고 하면 나는 엄청 많이 바알을 좋아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바알 숭배자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안 오면 죽을 줄 알아. 모두 다 모여 이렇게 소집을 해서 거대한 집회를 열도록 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세우리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실제로 자기가 아합보다 예후가 바알을 더 많이 섬기는 것이 아닌데 계책을 써서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집을 한 거예요.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바알 숭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가 마치 바알 숭배자인 것처럼 말이지요.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 요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알 신전에서 대규모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 꾸미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지요.
21절에 보니까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루 보내었더니,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뤘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 우리 교회로 치면 이쪽에서 저쪽 끝, 이쪽에서 저쪽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거기까지 가득 찼어요. 바알 신전에 사람들이 꽉 운집했음을 알 수 있지요.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다 채울 만큼 바알 숭배자들이 많이 모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에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다. 바알 우상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후가 예복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예복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도록 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또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제사를 직접 하잖아요. 특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던 것처럼 이 바알 숭배자들도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할 때 그들만의 독특한 특별한 의상을 입고 제사를 했을 거예요. 그 관례를 따라서 아마 예복 담당자에게 갖다가 줘라, 입도록 해라, 이렇게 했었을 것인데, 사실은 그보다는 저는 어떤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옷을 입음으로써 바알 우상 섬기는 편, 그 옷을 안 입은 사람은 바알 우상 안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축구 경기할 때 저쪽 편은 다 빨간색이고 우리 편은 파란색 입으면 빨간색 입은 옷은 우리 편 아닌 거지. 구별이 확연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복을 그들에게 입힌 것은 관례대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바알 숭배자를 지금 예후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가려내서 처단할 목적을 가지고 불러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바알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용이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옷을 입혔다, 그런 겁니다. 23절에도 보면 예후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하고 함께 그들의 신당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안에 바알 섬기는 숭배자들만 남고 아닌 사람은 다 내보내도록 구별했습니다. 확실히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의 제사 의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밖에 모아놓았던 8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죽여서 내던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옷으로 구별되어서 바알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확정된 사람은,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이 사건이 저는 앞으로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지금은 우리가 섞여 살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는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심판날이 되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확정되어 구분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영생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섞여 살고 있지만, 외형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후 시대에 바알의 사람들이 다 옷을
다르게 있고 구별되어져서 처벌받은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구별되어져서 확정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의 보좌 위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고 어디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왼편에 염소로 그래서 영원한 멸망 지옥의 불 고통스러운 곳에 처하게 되는 운명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날이 이르면 불신자와 성도 확연하게 구분되어져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 운명 또한 분명하게 확연한 차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성도의 운명과 불신자의 운명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같은 땅에서 같은 것 먹고 비슷한 옷 입고 살아가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운명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양이 되어야 되죠. 오른편에 구별되어지고 부디 염소로 구별되어져서 오늘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만 많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혹여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안 생겨서 왼쪽에 염소로 그렇게 판명받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바알 숭배자들이 제사를 마치니까 바알 숭배자들을 이제는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섬겼던 바알의 목상과 신상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당까지 회파해서 변소로 만들었다. 26절, 27절.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던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이 성경 서두에 말씀 드릴 때 이게 기록된 연대가 그 당시 바로 쓴 게 아니고 바알 포로기 때 쓰여진 성경이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한참의 기간이 있는데 여전히 거기가 변소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원래 뭐였는데요? 바알 신전이었습니다. 바알 신당의 우상을 불태우고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다. 예후가 바알 신전이 있던 자리에 변소를 만든 것은 변소 참 어색한 말이네요. 요즘 다 화장실, 토요일이 WC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잘 몰라가지고 화장실 어디냐고 여기 가서 말할 때 모르면 그냥 WC 하면 다 알아서요. 변소 그럼 못 알아듣지만 변소가 그거예요. 변소 그러면 오늘날 화장실 토요일 하면 깨끗한 곳이지만 옛날 변소는 어떤 곳입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으로 인식되어져 있지요. 냄새나는. 변소를 만든 것은 다시는 바알 신전을 그 자리에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왜냐하면 한 번 파괴된 어떤 건물, 신전, 건물 자체는요 다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더러워진 화장실 있는 자리에 신전 우리가 모시는 거룩하게 모시는 바알 그분을 모신다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당시는 더군다나 그런 개념이 강했던 시대 아닙니까? 자신들이 거룩하게 모시는 신의 신전을 그 자리에 다시는 건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변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알 신전 헐고서 영구히 그 자리를 폐쇄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예후가
지금 보니까 바알의 신전을 완전 쓸어버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 바알, 아세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척결했어요. 그거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그 신전도 폐쇄해서 다시는 세우지 못하게 변소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시대에 있었던 종교 배경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나님 얼마나 잘했습니까? 속이 다 후련하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누가 보이겠다고요? 예후가. 그런데 말입니다. 28절, 29절 한번 볼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별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종교 이거를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아합이 저지른 잘못 이것을 깨끗하게 제거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 예후 자신은 여로보암이 잘못 가게 했던 시작, 그 시작을 자기도 여전히 답습해서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면 마음이 민심이 그쪽으로 요동쳐서 다 가고 자기는 인기도 없고 자기 통치에 자기 권력에 힘이 빠질 것이 염려되어서 단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하면 예루살렘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죠? 여로보암이 자기 권력 유지, 민심 동요를 막고 민심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였습니다. 종교마저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마음껏 이용하는 그런 정치를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 그런데 예후는 다를 줄 알았죠. 예후는 바알 섬기는 아합의 모든 잘못된 것을 척결했으니까 심지어는 그들의 신전, 바알 신전마저도 변소를 만들 정도로 완전하게 제거를 했잖아요. 다시는 그거 못 세우도록. 그런데 정작 자신은요, 바알과 단에 세워두었던 금송아지 섬기는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절을 하고 그걸 섬기는 거나 금송아지에다가 절하고 그거 섬기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50보 100보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아요. 50보를 갖건 100보를 갖건 이미 도망간 건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바알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철저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개혁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 스스로 아무리 자기 자신이 위대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꿨다고 하더라도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하면, 그래서 버림받는다고 하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고 허망한 일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 성도들에게 바른 길 가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시오, 정작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하라고 권유하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될까요? 자기가 먼저,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는 잔인하리만큼 철두철미하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핑계대고.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도 똑같이 하는 사람들, 그거 뭐라고 해요? 새로 만들어진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는 봐도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는 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남보다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해 나가야 그리고 나서 이 폐역한 시대를 고쳐나가고 바꿔나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에요. 물론 이 시대가 잘못되고 바로가지 못한 것 고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그러고 다 고쳐놨는데 자기 자신은 고쳐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바꾸고 고치는 것이 수반되고 먼저 행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행될 때 우리가 개혁해야 될, 바꾸어야 될 모든 일들은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후가 뭐라고 하는 거, 한 말, 그걸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큰 소리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바알 신상을 헐었습니다. 그 추종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까지 변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랬다고 하면 마땅히 누구 앞에 가서 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느냐?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로보암이 느꼈던 거고 그 자리에 가니까 똑같이 뭔가 권력, 인기, 백성들의 마음, 이거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주어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르게 살려고 마음 먹지만 때때로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 땅 위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들 앞에 무릎 꿇고 많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하게 돼요. 이따 오후 시간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부터도 단절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상에도 또 세상이 주는 어떤 이득에, 부귀 영화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런 기득권들, 그런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가 누릴 것 못 누리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